목회자로서 부담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사실 부부주일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홀로 되신 분들도 있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썩 그리 좋지 않은 가정들도 아직 있고 또 분리된 가정에서 살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로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설교가 부부주일 설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 또 건강한 부부로서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부부, 엄마 아빠의 그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결혼했을 때,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룩한 행복의 가정의 주인공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떠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건강한 부부는요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또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요 자녀들을 어떻게 될까요? 떠나 보내야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나서 툭하면 친정에 전화를 한다. 엄마 정말 힘들어. 너무 꼴보기 싫어. 대부분의 답은 2번입니다. 된다 안 된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분리돼야 돼요. 아내의 음식 솜씨는 누구에게 다른지 아세요? 예. 너무 빨리 답이 나버렸는데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는요 진짜 국보급이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오죽했으면 식당 하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주방장으로 큰 금액을 주고 초빙하려고 몇 번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대충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근데 제가 결혼했을 때 우리 아내는 대학 졸업반이었었어요. 저희 더 이상한 얘기 안 합니다. 음식이 어떠했으리라고. 그래서 제가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맛있다. 당신 해준 음식이 최고다.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가 뭐였다고? 국보급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계속 묵혀 있었다면 어떤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아내가 해준 밥을 다 먹고 나서 우리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그립다. 나이 들면 밥 먹기 힘들어집니다. 떠나야 돼요. 떠날 때. 그 오래된 습관 안에 원가장에 있었던 모든 것을 끊고 떠날 때 아내와 연합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님께 효를 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세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나와 다름을 인정할 때 건강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법을 통해서 배운 게 있죠. 유명한 표어가 있어요. 너와 나의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결코 뭐하는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다른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잘 알고 그것을 채워줄 때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되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남편은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다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냐면 이런 단어들을 남편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이제 연습해 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다 같이 시작. 예, 이런 말을 많이 써주세요. 아, 진짜 멋있다. 당신 너무 자랑스럽다. 당신이 있어 나 참 든든해. 예, 이게 잘하시는 가정들 같아요. 당신이 내 남편이야 난 너무 행복해.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들은 무슨 말을 듣기 원하는지, 자, 우리 남편들, 남자들 선포합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가 듣고 싶어하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표현할 때, 아,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름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게요, 내가 채워준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베푼 모든 것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만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몇 배, 몇십 배로 와요. 근데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존 가트맨 박사가 오랫동안 3만 쌍의 부부들을 연구한 결과 행복하게 노년을 맞는 부부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 뭐냐면 말을요 굉장히 예쁘게 하더래요. 힘든 이야기도 퉁명스럽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언어를 쓰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할 때 원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한 가정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결과가 있어요. 반면에 결혼할 때 물론 결혼하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맞죠. 그러나 배우자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내가 좀 도와주겠다. 배우자의 그 뭔가 2%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가정들은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부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은 있지만 그걸 잘 이겨내서 오랫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더래요. 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5장 28절을 이렇게 패러디를 해봤어요. 성경이 아니고요, 패러디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만 그러면 이게 뭔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패러디했냐면, 자, 아내들 있습니다. 아내들 시작.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패러디라고, 패러디 뭐냐면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자, 아내들은 자기 남편 뭐 하기를? 존경하기를. 주님을 존경하듯이 할 때 남편을 존경하는 자는 자기가 존중의 여김을 받아요. 아멘? 그게 몇십 배로 나한테 돌아와요. 자,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에 비밀 코드가 있어요. 이 비밀이 코드다. 그 뭐냐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의 핵심 비밀과 비결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가 임할 때 부부가, 부모, 자녀가, 지체가, 가족들이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걸 인정하고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런데 그게 잘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잘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주인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철야 때 한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남편과의 갈등의 골이 너무 이제 깊어진 거예요. 대화법을 배워서 이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도 이제 지금 다 장착이 됐어요. 근데 이게요, 막상 남편을 가서 하려니까 이게 입이 안 떨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받으러 와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섬광처럼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제 안에 선명하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다른 건들 이렇게 놓쳐도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의 핵심 코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뭘 바라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볼까요? 대부분의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 문장, 전 구절이나 다음 문장을 보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것, 많이 이탈되어 있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구원은 우리가 회복될 것의 기쁨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지금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그 수많은 무리 앞에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손과 발은 대못이 박혀서 여러분 70kg 남자가 그 나무 위에 떼약볕에 대못이 박혀서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온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로마 병정의 책찍은 끝에 납덩이가 달려있고 동물뼈가 달려있대잖아요. 한 번 휘가 맺혔다가 당기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요. 그 고통 속에서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날 그 성도님과 제가 그 기도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집사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나라 힘들지 어렵지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겨. 네가 남편 바라보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환경 바라보면 여전히 무너지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어느 순간 배우자가 불쌍하게 보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네 남편도 불쌍한 사람이야. 네 아내도 참 아픈 사람이야.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큰다 그랬잖아요. 너의 남편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가 뭔지 들려지기 시작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의 아픔,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화해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되지 않는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통해서 나는 참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대 남편들, 가장들 힘든 세상을 삽니다. 출근하는 그 남편의 어깨가 참 치근하고 가정을 지키기 노력하는 그 가정의 사명을 보면서 남편이 너무 고맙고 때로는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지만 그 남편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반드시 가정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셨을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답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그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저는 기도가요 예수님이 날 기도해 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무너질 것 같은 그때 여러분 믿음이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내게 점유도록 와요. 그 기도가 유효해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는데 남편이 잘해주는 거, 아내가 살갑게 해주는 거 오래 못 갈 수 있어요. 깨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중심을 살아갈 때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예배 중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오늘도 2부 예배, 1부 예배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 안에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위로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예배가 그리워져야 돼요. 목사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꿀송이같이 들려져야 돼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져야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내 안에 나는 못하는데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주인데 살아가면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왔을 때 뭘 떠올린지 아세요? 예배하는 부모님을 기억해요. 그때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아이들이 닮아갑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가정, 행복한 부부의 최고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처음 결혼이라니까 이상하네요. 처음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결혼할 때 반대가 좀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있었고, 결혼을 앞두고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일이 막 이렇게 추진하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되게 이제 막 갈등하고 있을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를 믿지는 못하지만, 나를 믿을 수는 없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근데 그걸 아멘 정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멘은 안 했는데 속으로 아멘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4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 보니까요, 사람 믿었다가 정말 너무 아픈 적이 많아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나는 못 믿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인정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인생의 문제들도요,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다 돌파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느냐 라는 앙케이트 조사가 또 나왔어요. 남자의 45%가 여기 지금 2명 중에 1명은 지금 아내와 또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볼 때마다 참 저도 남자인데 마음이 아프죠. 여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얘기했더니 미리 몇 분 얘기하셨는데 이런 답도 있어요. 아니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다시 태어난다면 그랬더니 비밀입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자, 여자들의 19%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기도 81%의 여자들은요, 지금 남편과 다시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이런 위기 속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주여,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아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근데 비결은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남편과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첫 번째, 다 같이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1번은 공통 질문이에요. 모든 소리. 오늘 말씀 중 받은 은혜와 도전이 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중보기도 예를 주시고요. 아까 5가지 사랑의 언어에 서로 교류를 해서 물어보고서 한번 채워주는 거. 이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예배, 말씀, 기도 생활, 감사 생활, 가족의 시간. 내가 지금 놓치고 멀어지는 거 있다고 한다면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남편, 아니 나도 내 마음을 관리하지 또 내가요, 그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효를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에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을 새롭게 구축해낼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